eventually.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수경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듯 그들의 옛날같이 비석과 갈리아스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기에 자력을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뒤끝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주와 같이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아멘. 지난주 저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마지막 7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미가서를 총 17번 정도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미가서 이제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미가서를 보면서 그 미가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부패함, 범죄함, 완악함 속에서 이제 마지막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실패하여 낙담함으로 그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7장 14절부터 20절 오늘의 이 본문은 잘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인데요, 미가의 간구고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17절, 그러니까 미가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7절까지고요. 나머지 18절부터 20절은 이제 마지막 미가의 찬양으로 이 미가서가 마무리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는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어디에서?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주님의 기업의 양떼들을 이제 보호해달라고, 어떻게 보호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던 때와 같이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14절을 보면서 좀 낯섭니다. 지명도 낯설고 이 갈멜 속 삼림이 뭔지, 바산과 길르앗이 대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명,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미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정해서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먹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강조되고 있는 본문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은 시편 21편, 23편 1절 말씀이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그리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그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의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달려드는 그 맹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에서도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이 대표적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친히 I am 메시지, 요한복음에 7번에 등장하는 I am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I am a good shepherd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다. 나는 이렇게 아르바이트 목자들하고 다르다. 나는 선한 목자여서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 14절 본문뿐만 아니라 앞선 미가서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목자의 이미지가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됐어요. 2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고요. 또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미 앞서 미가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런 어떤 양과 목자의 관계로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먹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의 지팡이로, 당신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그 지팡이로 우리를 때려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해달라,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물과 그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달라라는 의미이겠죠.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제 목자들의 지팡이로 대체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왕을 잃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갈멜 속 삼림에 도망쳐 있는 상태로부터 이제 다시금 바산과 길르앗의 풍요로움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멜 속 삼림에 거주했다라는 건 그들이 쫓겨서 그들이 그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래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제 그들을 바산과 길르앗에 있었던 때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전의 그 풍요로움, 그 바산과 길르앗은 구약에 등장하는 지명인데 그곳이 아주 좋은 그런 목초지로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휘어져 있는 지팡이의 끝부분으로 그 양의 다리를 걸어서 잡아 당깁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양이 아무리 앞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 용도는 맹수가 오면 그 지팡이를 휘둘러서 그 맹수들을 내쫓아 버리는 그 용도로 지팡이가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진도가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발목을 이 지팡이로 이렇게 잡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쓰시는 지팡이는 우리를 때리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겸손을 행하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된 저울추와 그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 방식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획책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발목을 잡으시는구나. 주님의 지팡이가 나로 하여금 이 거짓된 잘못된 길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아무데나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막 기기 시작하면 이제 막 난리가 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저기 펜스를 채웁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일어나죠. 뭔가 이제 보행기를 붙잡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더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집에 가면 보행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놔서 어딘가에 이제 묶어놓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그냥 뭘 하다 보면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묶어 놓는 거죠. 그것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엄마의 사랑의 배려이죠.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마치 보행기가 꼬꾸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이방으로 나아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다가 이방의 잘못된 부정한 그 습관들을 받아들이다가 그들은 지금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지팡이가 그들의 주의 백성을 먹여달라고,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미가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5절과 17절은 이 미가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5절을 먼저 보면요,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15절은 그냥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는데 이 본문을 구약의 출애굽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이 15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알게 됩니다. 미가가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출애굽의 이적을 다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던 그 당시의 이적의 경험은 아주 엄청난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듭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면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 은혜, 놀라운 이적. 어쩌면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을 향해서는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반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미가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내가 너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출애굽의 이적을 다시금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죠.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탈출, 그리고 임박한 그들이 당할 고난, 그리고 그들이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 번째 엑소더스처럼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이것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영적인 어떤 약속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탈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리적인 이동의 그런 어떤 탈출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5절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한 두 번째 이 엑소더스,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이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가깝게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이지만 이제 조금 더 멀리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여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여정이라고 합니다. 존 버녀는 이 여정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 묘사를 했습니다. 출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오랜 여정, 그 힘들고 아주 여러 많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애굽의 그서의 탈출이 완성이 되었죠. 하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의 여정이 가장 필요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찌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며 홍해를 가르는 이적보다 훨씬 더 큰 이적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없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이를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가운데 들어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내 삶의 문제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가 나에게 존재하지만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가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너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을 통해 그 온 여정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무엇으로? 나의 지팡이로 너를 그렇게 보호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16절 17절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이제 15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출애굽의 이적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그 다른 대적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지금 16절 17절에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10가지 재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막 메뚜기, 파리떼, 그리고 막 햇볕이 저기는 어두운데 여기는 밝아요. 막 피가 물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고 막 저쪽에선 죽음의 그 공포의 그 고통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여기선 멀쩡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은혜의 자리가 저들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재앙의 자리였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나라들이 너를 대적하던 그 나라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고 귀가 막힐 것이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될 것이고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곡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뱀처럼 벌레처럼 꾸물거리면서 비참한 위치로 떨어질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지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연단받으면서 고난당하면서 나는 내일 죽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양같이 빛날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지위가 될 것입니다. 그 영혼에 비하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살다가 영원히 티끌을 핥으며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때가 되면 그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출애굽의 두 번째 이적을 놀랍게 완성하시면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그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대적하는 이들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앞에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어찌 보면 그 자신의 육체의 목숨과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 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죽어갔죠. 총망받던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카고 신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unnecessary waste라고 표현했어요. 불필요한. 그런데 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비판하는 이 기사에 대해서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이제 남편의 뒤를 따라 다시금 선교를 준비하고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 다시금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요. 그것이 영화로 창끝이라는 스피어,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그 영화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여러분 꼭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지킬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소비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있느냐인 거죠. 요즘 우리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투자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투자할지. 사실 젊었을 때 쾌락을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쾌락과 욕심을 즐기면 영원히 티끌을 핥으며 지옥의 뜨거운 불 사이를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기 위해 지금 놀고 싶은 것 놀지 않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미가의 마지막 찬양의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본문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선지자는 이 18절에 이제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주님과 같이라는 이 찬양 우리가 같이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이 찬양은 한글로 번역되면서 원래 의미는 약간 조금 희석된 면이 있어요. 영어 가사의 그 가사는 There is no one like you예요.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이 질문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신은 없다, 그러한 분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질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미가의 이 짧은 찬양 속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노래함으로 이 미가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그 19절 이 본문 속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강조되는데요.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또한 19절에도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말하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부터 19절 사이에 세 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 죄에 대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본이라는 단어고요. 허물은 페사라는 단어고요. 죄라는 단어는 하타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다른 죄라는 의미의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동시에 용서와 관련된 동사도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요. 사유하다, 발로 밟다, 던지다, 나사, 카바쉬, 샬라크라는 이 다른 히브리어 그 죄라는 단어와 용서하다라는 이 표현을 반복되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또한 특성은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연히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진노는 오래가지 않는다.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간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이 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이야기한 거죠.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에 대해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 다음에 사랑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과 결코 뗄 수 없는 언약 관계로 맺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 인애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백성들에게 성실과 인애를 베푸십니다. 이 성실과 인애에 대한 부분은 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용서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애써서 나는 이것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다 깊은 곳에 던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밟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복종시키다, 정복하다라는 의미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패배한 왕의 뒷목을 밟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의 목을 밟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한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에 의하여 주의 백성이 계속 지배되거나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잖아. 너 나쁜 이런 저질렀잖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참소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동참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와 성실을,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처럼 선지자가 확신을 가지고 매우 파격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당신이 하신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기에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리고 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성실과 인애를 베푸실 것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미가는 지금 이 본문에서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추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전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실의 기초에서 이제 그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그 여러 하나님의 성품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19절은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20절은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성품, 구원의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실하심, 이것은 다른 이방 신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품은 사랑과 거룩으로 이 일을 언약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우리 인류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한 이 미가서 이 책이 이제 그분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는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애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성실과 인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성실과 인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실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미가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를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지금 이 땅의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계속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 에메트는 확고함, 진리, 신실함, 충성, 지속성이라는 의미예요. 인애를 의미하는 헤세드는 충성된 사랑, 언약의 신실함, 인자, 친절, 사랑스러움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성실과 인애로, 이 에메트와 헤세드로 하나님의 영속적이고 확실한 언약적인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에메트와 헤세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20절 초반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대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성실로, 그 인자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7번에 걸쳐서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17번의 그 한번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애통하며 애곡하는 미가, 침상에서 죄를 꾀하지 말라, 길을 여시는 우리의 왕, 남은 자의 축복, 너희의 본분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과의 변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매, 이스라엘의 부패,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경제적 부흥은 이기주의와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부흥은 필연적으로 분배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면서 지배층, 지도층들은 서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악용해서 그 서민들의 그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심각해지죠. 그리고 미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요. 그 지도자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 속에 미가는 지도층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아무도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주와 같은 신은 없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인애와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를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통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인애와 성실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 인애와 성실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애와 성실을 우리에게도 보장하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애굽의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짓밟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실천해라.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인애와 성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고 또한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맹세, 언약에 기초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